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이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한 개인과 가정의 영화만을 위한 소원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광 또 내 자신의 영화만이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또 교회가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보고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모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교회상이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초대교회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교회를 더불어서 시작되어진 많은 교회들, 그 모든 초대교회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힘있게 교회가 성장했고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오성능력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꿈꾸며 우리 교회에 바라는 희망이 이런 모습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일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7명의 안수 집사님으로 세운 분입니다. 세움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 흩어진 이 교회, 흩어진 성도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선교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태우는 구원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욱더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였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곳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이 떠나면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떠나면 세상에서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실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그 높은 권자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왕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떠나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자 인생 되고 맙니다. 버림받은 인생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막히는 것 같지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답답한 것 같지만 시원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매, 주의 손이 함께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회와 성도들, 주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사업장이, 기업체가, 여러분의 장래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성능력교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믿고 주께로 많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리고 그의 주인의 가정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 주인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총무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계하고 살아가지요.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 교회 나가더니만, 그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예수님이라고 하던데, 그 신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저 가정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목도했어, 내가 똑똑히 보았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구나. 나도 그렇다면 저 사람 따라서, 나도 저 사람 따라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마치 지교회로 세움받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목동 능력교회가 30주년 기념교회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입니다. 평생 가도 우리는 지교회예요. 본교회는 목동에 있는 능력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교회예요. 우리도 빨리 성장해서 우리도 1, 2, 3, 4 지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지교회를 세워놓고 지교회가 어떻게 서가는지 기대를 가지고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고 듣고 계실 것이고, 반면에 교회가 어려우면 어렵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교회가 2부 예배 드리면서 당회장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임직식 위에서 광고하시더라고요. 오송 성전이 이제 창립 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조금 부흥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부흥된 것 같아서 임직식도 거행한다고, 그래서 가서 축하하실 분들 가세요, 이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소문이 지교회니까 본교회까지 가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예요. 본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이거든요. 근데 이 지교회의 이 상황을 본교회가 들은 거예요. 교회가 환난 가운데 세워졌고,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그래도 모였고,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이 소문을 어디가?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교회에서 지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이 모든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십시오,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온 각처에 퍼져서 소문의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좋은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가정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은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지역에 좋은 소문들이 나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성능력교회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오성능력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소문의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이 성전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몇 분들, 오늘 처음 제가 뵈니까 몇 분들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성전에 발걸음을 돌린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보고 또 보고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못 보면 목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걱정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셨나?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보고 싶은데 목사의 마음인 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꾸 내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조석간 이 변화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개치 않는 이 믿음, 굳은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굳은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탄한 길을 갈 때는 주님께 나왔다가, 가정이 형통할 때는 주님께 찬양했다가, 주님께 감사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물론 연약한 인생이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은 마음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직분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굳은 마음으로 권고했던 것처럼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권고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굳은 마음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더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나는 이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나는 우리 교회의 바나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오송능력교회의 바나바다. 네, 바나바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세 말씀으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아무나 착한 사람이라고 호칭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맨날 도둑질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착한 사람,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 때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노가 아닌 예스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세상의 것도 포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삼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터치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를,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고, 반면에 믿음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안타까워하셨던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바로, 이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을 뛰어넘어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주의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우선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삶의 길을 항상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고 이렇게 착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역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도와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셔서 여러분 덕분에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둘이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둘이 함께.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26절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바나바의 좋은 장점은 동력자를 구했어요.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연합, 동력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울은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던 이런 핍박자, 포행자 사울, 이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임을 받고 그가 지금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있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찾아간 거예요. 바나바를 찾아가서 나와 함께 동력하십시다.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 가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모든 영광을 혼자, 그 영광을 혼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나 혼자.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 줄 것 아닙니까? 혼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갔어요. 둘이 함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힘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힘이,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의 힘이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더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연합하여 함께 일을 해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둘이 함께, 목사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십시다. 할렐루야. 기관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동력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교회가 계획하고 어떠한 행사를 할 때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1년간 동력했던 것처럼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걸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안디옥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한 사람, 바나바를 소개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말씀하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다수에 가서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1년간 동사역을 했습니다. 둘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성 성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만났지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고,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며 비로소 안디옥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은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송능력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